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월 1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은 개인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인데 어제 29장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실 복과 또 그렇지 않을 때 받을 형벌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에 보면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포로로 붙잡혀갈 것을 이미 아시고 방법을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난다면은 이제 그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제의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모을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오히려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또 소재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건성으로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에서 크게 그렇게 부각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그냥 식민지 처지였었죠.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뛰어난 민족으로 보잖아요. 다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간신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확보하긴 했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기독교 성지순례 가는 관광지에 불과하지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땅을 통해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제 산유국이 되어서 아주 이제 지금도 부자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 보면. 그래서 종교도 다 이슬람교고 알라 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너의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겠다. 소산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가진 건 없지만 그들의 뭔가를 할 때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바로 오늘날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할 때 두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나에게나 아니면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여서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태클을 걸고 이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근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실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너희들은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께는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일을 이제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편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각각의 구별이 되고 각각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부모님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서는 부모님께 드릴 몫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그 엄밀히 따지면 드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중적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예언하였듯이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행동에 보면은 부모에 대한 진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도 없죠. 앞서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행하라 했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하니 사람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고 실제 행위를 보시고 진실된 마음을 행동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이렇게 담임 목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 성도들한테 딱 이렇게 교회에서나 아니면 마주칠 때만 이렇게 깍듯하게 하고 그리고 신실한 것처럼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책망만 하셨지 이들을 용서하시거나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욕까지 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지옥에 갈 운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하지 않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속이면서 사람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차라리 거면 차라리 믿지를 마십시오.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TV나 보십시오. 뭐하러 교회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믿을 거면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경고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오늘도 다하고 있는가 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